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시행치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1월 31일. 벌써 새들어 정월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렇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율법의 세 종류 뭐라고요? 첫째로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바로 그러하죠. 인간이 마땅히 지켜 살아야 될 도덕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가, 또 정한 식물, 부정한 식물은 무엇인가, Ceremonial Law라고 해서 의식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민법이 있습니다. Civil Law가 있어요. 율법에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약 시대를 살지 않고 신약 시대, 은혜 시대를 살지만 그 세 종류 중에서 여전히 우리가 지켜 살아야 될 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덕법, Moral Law. 그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정하신 것이고 영원무궁히 정하신 것이니 우리가 마땅히 지켜 살아야 될 삶의 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법과 달리 의식법과 민법은 우리가 자자국구 문자 그대로 지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제나 소제나 등등의 제사를 율법에서는 드리라 했지만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 안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그 몸으로 드리셨기 때문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모든 제사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자기 몸을 들여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에 우리는 제사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소위 퓨리틸러라고 하는 정결법, 정결의 규례에 관한 의식법 중에 정한 식물, 부정한 식물, 그 식물의 규례를 우리가 마치 율법 조문의 메인 사람처럼 지켜 살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못 먹게 돼 있어요.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으니까. 거기에 따르면 물고기, 물속에 있는 것 중에서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지 굴도 못 먹고 조개도 못 먹고 다 못 먹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의식법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켜 살지 않아요. 민법도 마찬가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통용됐던 그 민법을 글자 그대로 우리가 지켜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처럼 의식법과 민법 가운데서도 그 율법에 흐르는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우리가 지켜 살아야 됩니다. 율법의 정신 세 가지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율법의 정신 세 가지가 뭐죠? 기억하십니까? 율법의 정신 세 가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이 세 가지를 버렸도다. 세 가지가 뭐예요? 의와 인과 신.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의, 공의를 말하죠. 공정을 말합니다. 인은 자비를 말해, 인자함을 말합니다. 신은 뭘 말할까요? 신은 믿음 아닙니까? 믿을 신자. 신의, 신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믿음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신의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중요한 말씀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우기도 쉬워요. 23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신약성경 39면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에 율법에 더 중한 바 세 가지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의와 인과 신입니다. 의는 공의, 공정. 율법을 실제로 보면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사는 현대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그 글자 속에 담겨진 스피릿, 그 의문 속에 담겨진 정신을 보면 항상 공정해야죠. 공정하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죠. 공의롭고, 그다음에 인은 인자함, 자비를 말합니다. 늘 남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께 자비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남에게도 그리하라. 세 번째 신은 신의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는 신실함을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바로 믿음 아닙니까?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항상 신의를 중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에 수많은 계명과 조문들이 있지만 그 율법 속에 흐르는 정신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핵심을 짚어 골라내셔가지고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것이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다. 의와 인과 신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돌아와서 어제는 히브리 남종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히브리 여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종과 여종, 남자와 여자, 젠더의 문제죠. 또 타국인에 팔지 말라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타국인, 포리너 아닙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바로 레이스의 문제,
젠더와 레이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니 계층 간의 문제, 클래스의 문제. 지금 상황은 바뀌었어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를 복잡다단하게 만들고 갈등과 충돌을 빚어내는 변찮는 세 가지 요소, 그것은 바로 젠더, 그리고 레이스, 그리고 클래스의 문제, 성, 그리고 인종, 그리고 계층의 문제. 오늘 본 말씀에 그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남종의 경우는 어떠해야 하고 여종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그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도 남성, 여성, 또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라는 여성들의 성차별, 성추행 당한 것을 폭로하는 일이 또 한국 사회에도 번져가서 여검사가 성추행을 당한 것을 폭로하면서 검찰 조직이 뿌리채 흔들거리고 있단 말이죠. 젠더의 문제, 그리고 레이스의 문제. 요즘은 소위 마이그레이터리 이미그런트라고 해서 이주하는 이민들의 문제. 미국 사회도 그렇지만 시리아 난민의 문제로 인해서 그야말로 많은 나라들이 이방인, 이주민의 문제. 한국 사회도 얼마나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는지. 레이스의 문제죠. 그리고 정말 이건 변하지 않는 상수처럼 항상 인간 사회의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는 클래스의 문제. 결국은 돈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 주인과 하인의 관계. 옛날에는 정말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임플로이어와 임플로이의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세 가지 문제는 항상 인간 사회를 복잡다단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여종의 경우는 남종의 경우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남종의 경우는 몇 년 후에는 내보냈어요? 6년 후에는 보냈습니다. 7년째는 자유케 했단 말이죠. 여종의 경우는 남종같이 나오지는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8절에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집안에 여종으로 들어왔는데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를 속신케 할 것이다. 속신케라는 말이 뭐예요?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준다는 거죠. 그러나 그를 내보낼 때 그 여자를 받아들일 때는 평생 그 여자를 그 집안에서 살도록 했는데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보내게 되었으니 그 여자를 속임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를 타국인에게는 팔지 못하도록 하라. 타국인에게 팔려가서 더 괄시받고 더 학대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타국인에게는 팔지 못하게 하라. 9절에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 집안에 들어올 때 자기와 상관치 않고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면 정말 그를 딸같이 잘 대주라. 10절에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다른 여자에게 그 집주인이 장가를 들게 될 경우에 그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는 꼭 책임져 줘라. 세 가지가 뭐예요?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
예나 지금이나 의식주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필수적인 필요 아닙니까? 거기에 결혼관계였으니 동침하는 것, 그것은 끊지 않게 하라. 여자든 남자든 그 세 가지 기본적인 필요가 결혼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 세 가지를 시행치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상당히 생소한 상황, 노예제도라는 것 자체가 일단 제도상으로 노예제도가 현대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노예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노예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각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율법 조문들이 우리에게 생경하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흐르는 정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세 가지 무엇이라고요? 의와 인과 신.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속에서 항상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 가지. 의, 공의롭고 공정하고. 인, 인자하고 자비롭고. 신, 믿음과 신의 관계를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의와 인과 신을 행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의와 인과 신을 행하며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월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소원, 새 결심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